부산 난교회 TV 구약의 맥 세 번째, 오늘은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등장인물이 4명의 그런 족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 이렇게 전체 흐름, 물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중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예.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고, 영어로는 이제 커버넌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7페이지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이제 언약을 맺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12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그런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시죠. 그래서 15장, 또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쭉 계속 가시면서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또 이렇게 갱신을 해 가십니다. 더 구체화시켜 가시죠.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은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오경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은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의 이제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에 오면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미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그런 복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민족,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맺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이 언약은 조건인가 무조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도 이런 것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처음부터 율법 자체도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15장.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켜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실제를 아주 그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세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할 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15장 12절이 있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17장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 새를 쪼개놓은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 어떤 약속을 하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그런 그 언약, 그런 약속의 증표로 어떻게 했느냐면 동물을 쪼개고 그것을 반을 갈릅니다. 그리고 그 반을 이제 같이 지나가는 거죠. 같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서로가 이제 확인하는 그 장면이 바로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당시 사람들은 같이 지나갔는데 이때는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그것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너 상관없이 내가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 표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목숨을 다해 이것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인했다. 죽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하신다. 그래 우리는 그걸 믿고 그것을 누리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언약이라는 말은 3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뜻은 쪼갠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쪼갠다. 사실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그런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건 대단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의 시작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6장부터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이 언약이라는 말을 세워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너희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가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그것이 확장이 돼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가족에게 모든 생물까지도 확장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3장 21절을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이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가죽 옷을 입혀 주시죠. 가죽 옷. 예, 그들이 입으로 만든 옷,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죽 옷은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 의미로 가죽이라는 것은 생물을 죽여야지만이, 동물을 죽여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 상징적 요소도 있고, 또 가죽이라는 것은 또 상하지 않는, 오랫동안 어떤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가죽옷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초부터 하나님 그들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들을 이미 가죽옷을 통해서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이해할 때 항상 이제 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언약과 이제 계약이죠, 계약.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을 잘 구분을 잘 못하는데, 언약과 계약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 상대방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하겠다. 계약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그렇게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가 사실은 공평한 것 정도가 그들이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개념들이 이제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약 창세기를 보시면 23장 12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핵심적인 중요 인물이죠, 그죠?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야곱의 이야기죠, 그죠? 그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창세기의 이제 구성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한 60세 정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죠. 이 하란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인 데라가 이제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가 약 이제 한 75세.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어떤 시작은 이제 75세 때부터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 동안 이야기가 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냐면,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실패. 우리가 등장하는 이제 12장부터, 그죠? 12장부터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했다.
땅에 이제 그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사람을 많겠다 하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기근이 생겨서 갑니다. 기근이 생겼으니까 먹을 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그리고 20장에 가면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사레가 누이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26장에 가면 좀 안타깝게도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이냐, 왕이냐, 누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왕이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크기는 왕보다 작았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그래서 이 왕보다 더 크신, 왕보다 왕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런 걸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왕보다 더 강하신 분이구나. 이 왕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불임이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여러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애를 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18장에 가면 네가 자손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크기는 어떤 것일까요?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경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봐라.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도전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행한 명령을,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을 된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 내 경험, 내 생각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실제적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왕보다 크신 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네 생각과 네 경험보다 크신 분.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제 계속 보여주신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사건들 중에 이제 구체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과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갔을 때 내 누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사례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내 백성을 건드리면 네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가 멈춥니다. 그럼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내한테 그런 저주를 임하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참 엄폐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래서 태를 멈추게 하고 멈추는 것을, 그런 저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확인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 이걸 이제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아비멜렉은 뭔가? 아비멜렉은 참 억울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성경은 한 방향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으니 모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의 역사를 이제 역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각자는 성경에는 이야기가 있지만 각자는 또 하나님과 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야기를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것이지, 너무 이제 주변적인 것들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본질을 놓치고 잘못 성경을 이제 보는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해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주 논란이 많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생명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과연 그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하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제 실험한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바친다는 것이 꼭 그렇게 잡아 죽이라, 그런 말로 자기가 이해했다는 거지. 그 당시의 언어가 그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오해를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네가 네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확산되지만 그 너에게 주는 그런 그 후손들, 내 약속은 이삭이 핵심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가 그 약속의 주체고 그것을 확인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포커스이지, 이삭을 바친다는 그런 행위, 그리고 이제 그것에 자꾸 포커스를 둬서 이 사건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두 개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오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자꾸 시험한다, 이런 포커스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두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장면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내가 이를 죽여도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신약의 이제 기자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참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요. 비유컨대. 하나의 상징이다.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그냥 무조건 이런 사건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것이 주는 의미를 더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그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요구는 시간이 될 때, 받을 때가 있다. 받을 때. 하나님 내한테 요구하시는 그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오버할 필요는 없다. 오버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요새는 뭐 헌신을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버하는 걸 원치 않는다. 또 하나는 뭔가 상징이다. 이 말로 우리가 꼭 이거는 사건이 주는 비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은 너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이루어 가신다. 그건 통로지. 우리가 잘못 통로를 목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늘 명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들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